루시퍼 타락은 땅을 진동시켜요. 땅을 진동시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루시퍼는 땅을 진동시킵니다. 타락한, 다 파괴시킨다고 말입니다. 루시퍼 타락은 세계를 황무하게 해요. 루시퍼 타락은 땅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죽게 합니다. 백성을 다 죽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무질서의 도. 루시퍼 타락을 건강으로 적용할 때 건강을 잃고 질병과 죽음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루시퍼 타락을 건강으로 적용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루시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생각 뜻대로 살면은 100% 건강을 잃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생각 뜻이에요. 그럼 100% 병 걸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이고 100%. 그래서 루시퍼 타락. 에덴 동산 뱀도 마귀 생기. 이제 계시록의 루시퍼 타락, 이제 이사야 그 14장 12절에 루시퍼 타락도 무질서의 도로 죽음의 길이, 병들고 죽음의 길이지만은 에덴 동산 뱀도 마귀 생기여서 엔트로피 무질서의 도 증가 법칙, 죽음의 법칙 뿌리입니다. 죽음의 법칙의 뿌리가 에덴 동산 마귀예요. 에덴 동산 마귀. 옛뱀 곧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사탄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같이 쫓겨서 온 세상을 다 무질서로 다 파괴합니다. 다섯 번째, 131조. 마귀 생기로 오염되고 질병과 죽음이 와요. 마귀 생기. 하나님의 생기도 있지만 마귀 생기도 있어요. 마귀 생기는 아까 전에 엔트로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적을 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따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정면 도전을 해요. 마귀 생기로 오염된 결과 엔트로피 무질서의 도 증가 죽음의 법칙. 그 다음에 에덴에 그러면은 마귀의 그 무질서의 도 그 마귀의 생기로 살면 결과는 어떠느냐? 에덴에서 추방되고 마음이 타락해요. 마음이 아주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살아요. 정직한 마음이 아니고 아주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은 완악했단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언제 때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마음이 완악한 거. 소돔과 고모라.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도 마음이 완악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으로 못 보니까. 환경이 부패해요. 뭐 주위 환경이 아주 그냥 지저분해요. 그냥 뭐 환경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인간 관계가 지저분해요. 음행. 한 남자 한 여자의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체 음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아주 지저분해져요. 교회 다니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정보, 생명, 기회, 에너지를 살면 삶이 깨끗합니다. 죄 안 짓고. 아주 지저분하게 돼요. 환경이 부패해요. 질병이 그곳에는 그냥 여러분 잘 알죠? 동성애가 가장 많은 것이 남아프리카. 나 이런 데는 무슨 병이 가장 많이 든다고요? 예? 성병, 에이즈병이. 반드시 죄에는 질병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지 없는 거야. 죄를 지으면 질병이 와요. 죄를 지으면 질병이 옵니다. 에이즈병.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에이즈병 걸리면 그것에 그냥 뭐 대줘요?
국가에서 100% 지원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것도 에이즈병 걸리면 다 감춰주고 무슨 뭔가라고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에이즈 걸린지 몰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다 에이즈병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에이즈병 걸려 그 아기까지 에이즈병 걸리고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때 무슨 병이 괴질이 창궐하는 것은 죄가 그만큼 많다 적다?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보생명 기에 에너지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무엇을 한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강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강해져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보고 네 믿음대로 중풍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혈로가 두꺼져서 최후 죽음이 오게 돼요. 마귀의 생기를 살면 최후 뭐가 오게 된다고요? 최후 죽음이에요. 생기와 죄의 관계, 다 말을 해버렸네. 엔트로피 무질서. 죄로 탄식하며 기력이 쇠해요. 엔트로피 무질서의 도증과 죽음의 법칙 결과. 시편 30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죄 때문에 뭐가 지금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져. 뼈가 아주 그냥 뼈에서 뭐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가 그 골에서 골다공 쪽 골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골다공 뼈가 분질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이렇게 예? 기력이 다 세인다고 말이에요.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뭐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면은 그냥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멘? 죄의 악한 독의 말로 부패한다. 악한 독의 말. 죄의,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돼요? 독한 말. 독이 들어있어요. 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독이 들어있어. 독한 말로. 엔트로피 무질서에도 증거없지. 로마서 3장 13절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썩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뭐가 있어서 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막 입에서 그냥 독한 말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다 누구께로 돌아오는데, 예? 자기께로 돌아오는데 독한 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랑의 말을 하면은 밥이 어떻게 돼요? 분홍색 밥이 돼서 밥이 향긋한 냄새. 무관심한 말을 하면은 밥에 예? 무관심하면은 약간 냄새가 나고 향긋한 냄새 약간만 나요. 그런데 그 미움의 밥, 매일 욕설을 퍼부어댄 밥에는 저주와 무시 말하는 밥에는 까만 곰팡이가 쓸고 썩은 냄새가 나요. 2주 후에. 이렇게 말이 생기가 있다고 말. 생기는 파동, 주파수 아까처럼 7가지. 물질의 파동, 주파수, 진동, 파동, 주파수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말이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콩나물 실험, 칭찬의 말을 해줬더니 2배 이상 더 자라나서 아름답게 자랐고, 눈길을 안 줬어. 무관심했어. 그만 했어요. 욕설을 그냥 부어댔어. 짜증내고
키가 작고 모양도 안 좋았어요. 움푹집푹했다고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빵집에 빵을 사랑의 빵, 맛있고 질감이 좋아요. 무관심빵, 침묵빵, 평범한 빵, 미움 빵, 저주와 미움의 말을 했어요. 쉰만 못 먹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말이 이렇게 무엇을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기. 그래서 생기의 그 법칙, 어떤 물질의 거기에서 진동, 파동, 주파수 이렇게 법칙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무엇이든가 이 말에도 이런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파동이 나와요. 진동이 말에서 아까쯤에 그 어디에서 있었죠? 그래서 생기세계 7단계 단계 만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신생의 모습 생기 물질에 적용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 형성하고 유전자를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는 식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식물 유전자에. 그래서 뇌에 전달되고 인체 각 지체에 전달 여러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기, 말씀, 생기는 이렇게 물질에 영향을 미쳐. 물질 생기, 마귀 생기도 그렇고 하나님 생기도 그렇고. 생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생기, 무슨 생기? 마귀 생기. 그러면은 그것이 물질에 적용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를 나타내서 유전자 변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유전자 변형이 생겨요. 좋은 천국 갈 사람에게도 마귀 생기를 자꾸 불어넣으면 유전자가 바꿔져 버려. 아멘?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악한 독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뇌에 전달돼. 그래가지고 인체 각 지체에 전달 여러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정보를 막 줘야 됩니다. 말의 형태가 물에 썩여진다. 감사의 말하면은 물이 현명으로 봤더니 육각수. 맨날 원망 불평 말했더니 완전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육각수가 찌그러져 버렸어. 흉측한 결정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죄는 평강을 제해버려요. 죄는 생기를 결핍하게 해요. 죄는 평강을 없애버립니다. 죄는 생기를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 그 다음에 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생기를 위축시켜요. 생기를 위축시켜.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은 뭐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뭐 돼요? 근심을 해. 생기가 위축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기가 충만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충만해진다? 생기가 충만해. 아까 전에 면역력이 강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강해진다? 면역력이 강해서 정말로 소경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아멘?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죄는 성령을 이제 위축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죄 짓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아주 근심을 해요. 죄를 지면. 그럼 생기가 위축된다고.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하고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하냐. 3시 반까지? 어디 있어? 3시 30분까지네. 아이고, 나는 또 그냥 죽을 동안 해야 되겠네. 겨우겨우 할 수 있어? 4장, 몇 장까지 왔나요? 4장까지? 열심히 다른 박질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괴질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분명히 지금 괴질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앞으로 죄를 적게 지을까요? 더 많이 지을까요? 앞으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되지 덜 짓지를 안 해. 덜 짓지를 안 해, 사람이.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전염병 청을 찌니까 하여튼 죄를 뭐 해야 돼? 이거 배워서
어쨌든 생기 충만한 내 하나님 주신 생기를 잘 보존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야, 인간이 만든 우상의 생기, 엔트로피 무질서. 우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에레미야 10장 12절 14절. 우리 어디에서 저기 하박국 우리 암송합니다. 하박국 2장 19, 20절. 나무에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어. 우상은 그냥 갖다 그냥 도끼로 잘라버려도 쳐버려도 그냥 왜 나 목 잘라하고 그냥 갖다가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누가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 기본이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다 잘라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하늘에 태워서 제사 대물 들었죠. 동네 사람들이 난리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끼리 싸우라게라. 그래서 이제 우상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없어요. 살아있는 기운이 없어. 살아있는 기운.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무와 돌, 금, 은은 무엇으로 입혔어요? 나무와 돌, 금, 은으로 입힌 우상은 생기가 없다. 하박국 2장 18, 19절. 자, 그 다음에 생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하니까 우리의 생기를 뭐하는 거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생기를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위축시켜. 그럼 내가 뭐 걸려? 병 걸려. 병 걸린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내가 위축되니까 내가 활동을 해야 못해요. 밖에를 못 나가. 공포증, 우울증, 막 완전히 사람이 몹쓸 사람 돼버려요. 누구한테 눌려가지고 마귀 생기에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때는 마귀도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그냥 몹쓸 사람 돼버린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은 남자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폐인 돼버려요. 폐인. 뭐 한다고요? 아주 쓸모없는 폐인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폐인 돼버려요. 마귀 생기에 눌리면.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기, 애굽의 요술사 모세 지팡이를 이제 이겼어요. 엔트로피 무질서의 도 증가 법칙.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는 자기들도 무엇을 만들었어요?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싸웠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겨버렸어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지팡이로 이겼어요. 마귀의 기를 그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기로 이겨야 돼. 무엇을 이기라고요? 기로 이겨야 돼. 기싸움이니까. 지혜롭게. 기죽지 말고.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와 모세의 능력 비교. 애굽의 요술사 마귀 생기. 모세 하나님의 생기. 눈속임 무능함. 10가지 재앙 행함. 재앙 중단시킴. 애굽의 신 의지. 애굽의 신 심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판을 행해요. 애굽 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말 때의 마귀가 그렇게 마귀의 기가 막 나타나잖아요. 종말 때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기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하나님 의지의 심판을 행하고 재앙 중단시키고 재앙을 또 멈추기도 했어요. 멈추게 한 거 알아요? 몰라요? 메뚜기 재앙, 이재앙, 피재앙 다 그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또 그 재앙을 뭐 됐어요? 모세가 왕이 그만해주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모세가 그 재앙을 뭐 됐어요?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바로의 손 밑에서 뭐 됐어요? 빼냈단 말. 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 뭐가 있어서 생기가 있어서 말씀 생기가 있어서. 자, 범신론은 범신론은 헛것이다. 범신론은 잘 보세요. 자, 범신론은 무엇을 보느냐? 모든 건 다 신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장독대도 귀신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범신론은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자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면은 범신론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제 모든 피조물을 뭘 할 줄 몰라요? 구별을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하는 거.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생기는 그러니까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범신론이 안 되려면은 생기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의 원리, 범신론은 이것은 우상의 원리다. 범신론은 우상의 원리다.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알려졌다. 만물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생기를 보고 그 모든 것에 근해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죽음의 생기로 우리의 마귀의 생기를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은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상이란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것이다. 썩어지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것이 우상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죽음의 생기로 우리를 파멸 구덩이로 몰아넣는 마귀의 역사다. 피조물을 누구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다 그 하나님 만물 속에 이렇게 나타나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것을 그냥 갖다가 구별을 못하고 다 이렇게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근데 그것을 신으로 섬겨요. 이렇게 이렇게 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로는 아래 내용들 때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기 때문에 신으로 보여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면은 영화롭게 아니하냐면은 모든 피조물이 무엇으로 보여요? 신으로 보이는 거야. 무섭게 보여. 무섭게. 그러니까 아담과 죄를 지었죠.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무서운 거야. 그럼 그 무서운 것을 이제 달랜단 말이야. 호랑이도 달래고 나무도 달래고 그 밑에다가 제사상 치러놓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니까 누구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기에 제사 안 지내요. 거기에 벌벌 안 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무서워. 무서우면 어떻게 재간이 없잖아. 바닷가에는 뭐가 무섭까? 바닷가에가 뭐가 무서워요? 바람이 무섭지. 바람이 자기 남편이 바다 고기를 잡으면 보통 몇 개월을 가는 거야. 2개월, 3개월. 2개월 상 바다에 살다가 배가 뒤집어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처자식이 전부 다 가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맨날 바람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잔잔하라고. 바람이 뭐예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기가 바람이잖아요. 그럼 그건 생기가 바람이 됐고 거기다가 우리는 생기 그 자체를 하지 말고 생기를 보내신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이지. 그 바람한테 거기서 바닷가에서 제사 지내면 썩었어? 하나님이라고? 바람 파도한테?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귀신을 가장 많이 섬겨. 그 알아요? 몰라요? 진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밖에 못해.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그 가정이나 몸에 생사가 걸려 있거든. 죽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가서 배 타고 가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람이고 바람, 사람, 뭐이고 전부 다 생기덩어리지만은 그 생기덩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가장 우리가 예배할 것은 뭐예요? 절할 것은 말씀, 정보, 예수님, 생명, 성령님 능력히 에너지를 분별하면은 그 다 헛것이에요. 그것이 정보, 생명의 에너지다 그 말. 거기에만 예배를 해야지. 그 바람 앞에 가서 파도로 자기 남편 죽여본다고 해서 거기에 절하면 썩었어? 우리는 예배할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아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능력. 꼭 정보, 생명, 에너지 그걸 모르면은 바람이 무섭거든. 바람이. 거기 가서 제사 드려버려요. 그래서 언제 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느냐, 우상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못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 생각이 허망해. 멍하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정신이 없이 이렇게 정신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지 마시오. 생각이 허망해. 그리고 또 어떤 때 심심하면 그 위험한 거야. 뭐다면은 아니 분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심심해. 그러면은 심심할 때에 다윗처럼 뭐다는 거야? 예쁜 여자를 보면 뭐다는 거야? 심심할 때 가서 간음죄를 지어버린 거야. 뭐할 때? 심심할 때. 심심한 것도 좋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뭐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여보세요? 자,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는 미련하지 말고 민첩해야 돼. 스스로 지혜 있다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누가 지혜자요? 하나님이 지혜자. 예수님이 어리석게 돼.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어리석다라고 할까요? 죄를 짓는 거. 뭐를 짓는 거요? 죄를 짓는 거. 저기 욥의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욥이 그 부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냐? 그것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어리석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할 때, 미련한 마음이 얻을 때, 생각이 허망일 때 이렇게 죄를. 범신론은 생기의 세계를 오해하고 있어요. 생기의 세계를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생기를 잘 배워야 돼. 아멘? 생기를 잘 배워야 된다고. 생기의 세계를 범신론은, 하여튼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이다. 범신론은 중간에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신론은 생기의 세계를 오해하고 이를 애곡한다. 범신론은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하여 만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 범신론이야. 만물을 지으신 만물 가운데 신성을 새겨두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 그렇게 피조물을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생기, 우주 만물에 생기가 있다, 생겼다 했으니까 생기하고 창조주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린다. 피조물을 하나님 왜곡시켜 그야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걸 잘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피조물을 이제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의학이 잘 보세요. 한의학이 범신론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한의학 있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신으로 보는 한의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범신론으로 갈 수가 있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범신론으로 가요. 한의학이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다 범신론으로 가. 한의학이. 사람들이 범신론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본 필자에서 첫째 단계 하나님 한 분 아담 때 유일하신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신앙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신앙이며 바르고 참된 신앙이다. 유일하고 참된 신앙이 아담 때 유일신 신앙. 둘째 하나님을 떠난 살아있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어째서 하나님을 떠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겠는가? 피조물을 신이라 하겠는가?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입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기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깨닫지 못하였고 하는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하여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악을 저지른 것이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루어진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재앙에 사용한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다. 이집트에서는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다 신이라고 하여 그 형상을 만들어 신격화하고 숭배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 무엇이라고 신으로 섬긴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자, 그래서 셋째 단계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돌, 산까지도 신이라고 그런다. 소위 말하는 생명만 아니라 무생물, 예컨대 큰 바위나 산 등까지도 신이라 하여 그 속에 신비 요소, 하나님의 입기운이가 있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기운은 생기니까 하나님의 입기운은 하나님이 보낸 생기니까 신이 아니고 신은 누구만 신인 거예요? 말씀 정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 생명성 능력기 에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배우면은 지금 이 생기 공부를 하면서 헷갈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입기운, 그러니까 생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다 있어. 신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고 그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은 모든 피조물에는 우주 만물에는 별대로 다 하나님의 신 기운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정보, 에너지가 다 있다고요. 과학자들도 그냥 갖다가 안 믿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우주 만물만 믿어버린 것이 호킹이 그렇고 하고 죽어버렸어요. 호킹이 끈 이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이 우주 만물이 5개 끈으로 되었다고 알고 우주 만물은 신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적인 특징이 우주 가운데 있어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우주를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죽어버리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봐보세요. 우주에는 신비한 것이 많아요. 적어요. 이 우주도 몇 개가 있어. 우주가 다중우주예요. 신비하고 놀랍죠. 그런데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면, 건강히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것도 그게 다 무슨 신성,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정보생명기계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우상숭 배운단 말이에요. 심지어 놀라우니까. 근데 거기에 그 마귀 귀신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범신론에서 빠져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상숭배와 관련 이집트에서 셋째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 들산 무생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일깨운 일을 나타내거든요. 넷째 우상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여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이를 신격화한다. 가면 갈수록 신격화해요. 스스로 만든 형상에 절을 하고 온갖 타락과 방종의 길로 나아간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타락하기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주 미쳐서 살아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우주 뭐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질서죠, 질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그냥 갔다가 암흑 세계를 살아본다. 암흑 세계.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섯째, 무신론으로 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2, 4단계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 없다고까지 말한다. 무신론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마귀 생기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죽음이다. 궁극적 입장이나 결과는 사망, 파멸로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결과, 범신론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변실을 이해한다. 범신론이란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제이 톨랜드에 의해서 도입된 판테이즘이라 하는데 수로의 번역이다. 헬라어로 전체, 판, 신, 데오스 해서 판데오스. 범신론은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하는 것.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한다. 신과 전 우주 만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만물이 지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표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만물이 지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물의 기원인 하나님의 말씀 생기이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 생기이다. 말씀 생기의 결과물은 만물이 나타난 것만 분명히 만물이 뭐요? 만물이 나타난 것만 분명히 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 범신론은 만드신 분과 만드신 결과물에 구분 짓지 않고 이를 동일시한다. 중요한 사실은 범신론에서 신격화된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범신론이 하나님을 그 허탄한 피조물과 같은 신으로 낮추는 마귀의 사악한 음모가 담겨있다. 이를 깨닫고 결코 미혹되지 말아라. 분명히 강조한다. 범신론은 마귀 생기 역사 산물이다. 이 결코 거짓된 신앙, 허망하고 오리석은 신앙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을 말하는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 했는데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지 신이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여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구별을 잘 하라 그 말. 구별을 이거 배우면서 인간이 만든 철학의 학문의 기, 엔트로피 무질서의 도, 증거부지 죽음의 법칙.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문이요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다. 그 초등 모든 생각, 지식, 에너지가 방출한다. 에너지가 모든 생각, 모든 지식에도 에너지가 방출한다. 철학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짓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헛된 속임수로 했다. 달리 말하자면 철학에는 헛된 에너지로 채워졌고 철학은 헛된 에너지, 철학을 통해서 헛된 에너지 기가 방출할 뿐이다. 다 그것도 에너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상 인간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 마귀 생기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무수히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온갖 우상들, 범신론 신앙, 헛된 속임수, 철학, 지식, 역사, 있어 왔던 오류, 허점으로 가득 차 사상과 지식으로 죽음, 질병 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생기와 마귀의 생기를 분명히 구별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 이것은 피조물하고 구별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를 구분을 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짜지 하나님이 그 피조된 모든 것은 이제 본선 신이 아니다. 다 피조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창조되었고 생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기인지 마귀가 보내진 생기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잘 구별해서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신성 그것이 하나님의 그 생기이다. 그것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범신론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한의학을 잘 구별을 잘하고 한의학은 무엇에 빠질 수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 성령 기 에너지를 구별 안 하고 그냥 갖다 그대로 막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범신론에 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비밀한 방법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참여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참여 함께 하셔요. 비밀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근데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이 이렇게 참여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신이라고 그냥 떠받들어 버려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공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 정보, 생명 모든 건 정보, 생명, 기, 에너지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정보, 생명, 기, 에너지인데 하나님 경영 가운데 그것에 참여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겨버리는 것이 범신론이다. 이번 여러분들이 삼일째 신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신성 구별을 잘해라. 한의학은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의학 구별 못하기 때문에 범신론이다. 한의학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하나님 믿는 한의학이 있어요. 한의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한의학자들 그 사람들은 구별을 잘해요. 근데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동일시 하나님하고 동일시해서 이것은 범신론이다. 범신론. 여러분들은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참여 동참 뭐라고 계시다. 그 모든 피조물하고 참여 동참 함께하고 우주 만물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보내서. 자, 여기서 잘 구별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 이번에 생기경험법 정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마귀생기, 하나님 생기를 다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0번 부르. 참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 삼위일체 학문이라는 것이 어려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고 끝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이건 죽었다 배우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동양의 기하고 서양의 기가 융합 통합됩니까? 다 구별을 하고 10번 기가 막힌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작.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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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야